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선우천 주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천하고 후천으로 나누어서 주의 도수, 선우천 주의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천의 주의 도수가 다르고 후천의 주의 도수가 다름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도수로 계산을 했는데 선우천 주의 도수에서는 음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수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수로. 그래서 저희들이 공전주기라든지 자전주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척, 실척이라고도 하죠. 실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수입니다. 도수인데 정력에서 선우천 주의 도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을리자를 썼었죠. 마을리자를 써가지고 이수다. 철학적인 이수다. 여기다가 철학적인 이수다. 그래서 도수와 이수의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도수에서는 바로 도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수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선천은 216만리라 216만리고 선천과 후천을 합쳐서는 540만리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의 그 이수가 다름을 드러냈던 것이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선우천 주의 도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어서 선우천 주의 도수의 내용에 이어가지고 영동천심월이라고 하는 영동천심월의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시간 관계상 영동천심월의 언급된 부분을 경문만 읽고 시간 관계상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선우천 주의 도수에 이어가지고 영동천심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동천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기망 선생의 서성인 이웅규 선생이 일부 선생한테 던져준 화두죠. 불교식으로 말씀드리면 화두고 어떤 공부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경문 내용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문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년 36에 시종연담 이선생 하니 선생이 사오이자왈 감벽이라고 하고, 그래서 경문을 읽고 간단한 해석을 갖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나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년 36에 내가 36살에 그 말이죠. 그래서 36살에 비로소 시자 처음 시자 따를 종자라. 그래서 연담 이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웅규 선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36살에 36살에 연담 이선생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로소 연담 이웅규 선생의 학문을 갖다가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갖다가 지속하는 과정에서 연담 이웅규 선생이 지금으로 말하면 논산시 연산면 모촌리라는 데서 기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웅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웅규 선생이
자, 줄사자 부러지설 호자, 불을 호자도 되죠. 그래서 사오이자왈 간벽이라고 하고, 자,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웅규 선생이 일부 선생한테 아오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아오가 사오이자왈 간벽이라고 하고, 그래서 볼간자 푸른벽자, 어떤 푸름을 갖다가 봐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간벽이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갖다가 아오로 내렸다고 합니다. 아오를 내리고 그 다음 두 번째에 시를 한 수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시일절왈, 간담은 막역수요, 호덕은 의행인을 영동천심을 하니 건군 심차진 하소. 두 번째 구절입니다. 물론 각설에 가서 이 내용을 다시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구절과 두 번째 구절에서 자, 일부 선생이 36살에 이웅주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또 간벽이라고 하는 아오 두 글자를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에 시한수를 내렸다는 거죠. 시한수를 갖다가 내려가지고 줄사자, 시시자, 한일자, 끊을 절자, 가로 왈자죠. 그래서 시한수를 내려서 이르기를, 그 말입니다. 관담은, 볼관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까지 꿰뚫어 보는 걸 볼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맑을 담자입니다. 그래서 묽을 담자, 맑을 담자인데 맑은 담자가 더 뜻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간담은 맑은 것을 보는 것은, 그 맑다는 것은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맑은 것을 보는 것은 자, 없을 막자에 같을 여자 물수자라 물만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물만한 것이 없다. 자, 물과 같은 것이 없다. 맑은 걸 보는 것은 물을 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담이라고 하는 것은 맑음을 보는 것은 물만한 것이 없고, 좋아할 호자에 덕덕자입니다. 덕을 좋아한다. 이 덕을 좋아한다는 건 자, 과거에 복이 많다라고 할 때 오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오복에 일반 서민들이 하고 좋아하는 오복이 있었고, 선비청이 좋아하는 오복이 있었는데, 선비청이 좋아하는 오복에 바로 호덕이다. 덕을 좋아한다. 덕을 쌓고 베풀기를 갖다가 좋아한다. 자, 그것이 일반 서민들의 오복하고 선비들의 오복하고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덕은, 덕을 좋아하는 것은, 덕을 닦고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군자의 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땅할 어자에 행할 행자 어지린자입니다. 마땅히 인을 행하는 것이다. 어짐을 행하는 것이다. 덕을 좋아해가지고 덕을 닦는다는 것은 성인 지도를 공부해서 닦는 겁니다. 성인 지도를 공부해서 닦아서 덕을 좋아한다는 것은 마땅히 인을 행하는 것을 영동천심을 하니,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웅규 선생이 자, 일부 선생한테 내렸던 공부의 과제였고, 자, 일부 선생은 영동천심을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가지고 36살에 공부를 해서 자, 19년 뒤 56살에 정력 8쾌도를 완성을 했다니까 어느 정도 학문적인 진척이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동천심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과제입니다. 자, 조금 이따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림자 영자 움직일 동자라 천심을의 그림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니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천심을에 대한 공부도 하고 황심을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천심을은 선천딸이요 항심을은 후천딸이다. 또 저희들이 달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선천의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공부를 해왔습니다. 소상하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영동천심월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천의 16일달이 후천의 초하루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영동천심월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선보름과 후보름으로 나뉘어졌다는 것은 선우천 변화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거죠. 그래서 시한수를 내려가지고 간담은 막역수요 호덕은 의행인을 영동천심을 하니 건알권자 군자군자입니다. 그리고 차절심자 이차자 참진자라 영동천심월이라고 하니 천심월의 그림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니 군에게 제자인 일부 선생에게 권하노니 이 진리를 찾아보소. 그래서 이웅규 선생이 일부 기망 선생한테 남겼던 과제가 있다면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라는 뜻이었지 않겠습니까? 선천달정사와 후천달정사라는 것이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한 깨달음 없이 선우천 달정사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력이라는 책이 생기고 나서 정력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금화교육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선우천 변화에는 정력의 상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선우천 변화와 결부되어 있다. 달정사도 결부되어 있고 지축의 변동도 결부되어 있고 조석지리도 결부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15일원에서 공부해왔던 내용 거의 다가 선우천 변화와 관련성을 갖고 있고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선우천 변화를 통해서 금화 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논리가 전개되어 있는 책이 정력책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력에서는 선우천 변화 원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웅규 선생이 일부 선생한테 군에게 권하니 이 진리를 찾아보소라고. 그래서 근군 심차진하소 이것을 한번 찾아보소 그 말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어떤 과제 화두를 갖다가 던져 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 방금 저희들이 원문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원문 두 구절을 읽었는데 맑음을 보는 데는 물과 같음이 없고 덕을 좋아하면 인을 행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영동천심월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화두로 던지면서 이 진리를 한번 찾아보소라고 연담 이웅규 선생이 일부 선생에게 내렸던 그 내용을 갖다가 기술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다시 복습 겸 읽어내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6살에 입문을 해가지고 19년 동안 공부를 해서 54살 먹던 해에 15일원을 완성하고 정력 8쾌도를 완성을 했다니까 비로소 영동천심월에 대한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무형지리를 깨달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연 36 시종 연담 이선생
일부 선생이 36세에 연담 이선생 문화에 입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연담 이선생 문화에 입문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연담 이웅규 선생이라는 분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또 주역도 마찬가지고 학문에 굉장히 뛰어나고 여타 전통적인 문화까지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산 모촌리, 자, 띠못 자라서 우리말로는 띠울마을이라고도 하고 모촌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거를 하고 있고 그 연산이 일부 기망 선생의 자, 고향이고 거기서 거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웅규 선생이랑 인연이 맺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화에 입문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 사오이자왈 간벽 사시일절왈이라 선생이 이때 이 선생이라는 건 이웅규 선생을 보고 말합니다. 이웅규 선생이 일부 선생에게 아오와 함께 시 한 절구를 갖다가 내렸다는 거죠. 자, 시 한 절구를 갖다가 내려서 이르기를 간담막역수요. 자, 맑은 것을 보는 것은 물만한 것이 없고 또 호덕어 행인이라 덕을 좋아하는 것은 인을 행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덕을 갖다가 성인지도를 공부해서 덕을 쌓으면 그 덕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덕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천하지 않는 건 마땅하지 않다는 반대 해석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덕어 행인이라 그래서 인을 행함이 마땅하다. 뭐 여기까지도 수월하게 이해가 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동천심을 건군심차진 하소. 그래서 천심을의 그림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니 그대에게 권하노니 천심을의 빛이 움직이는 진리를 찾아보소. 자, 그래서 이 천심을이 복상을입니다. 복상의 천심을이라 천심을은 선천달이고 항심을이라는 것은 후천달입니다. 황중월에 있는 달이 바로 황심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우천 달정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기에다가 활용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천초하루에서 15일달까지가 선천달이죠. 선천달이고 이것이 복상의 복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앞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천심을입니다. 자, 그래서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를 자 이까지를 자 선천달이라고 하는 거죠. 선천도 달정사입니다. 16일에서 30일까지죠. 그래서 여기가 선천이면 후천에서는 선천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6일이 되어서 30일이 이렇게 되니까 선우천 달정사로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후천달입니다. 이것이 황심월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우천의 변화에 따라서 달정사가 달라지고 있음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선천의 16일이 후천의 초하루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영동천심월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정사에 대한 내용이었었죠. 이 달성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선우천에 따라서 달라졌기 때문에 선우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동천심월을 통해 가지고 선우천 변화 원리를 깨닫게 되고, 이 선우천 변화의 원리가 책력의 변화, 지축의 변화, 달정사의 변화, 조석의 변화,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성을 갖고 있고, 이 선우천 변화를 통해 가지고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정력의 내용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만큼 선우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선생이 36살에 입문을 해가지고 19년 공부를 해서 19년 공부를 갖다가 해가지고 54살에 영동천심월에 대한 이치를 갖다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동천심월에 대한 이치를 갖다가 깨닫게 됨으로써 선우천 변화 원리에 따라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됨을 주장하게 됐던 것이 바로 정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영동천심월 건군심차진 하소. 그래서 그대에게 권하노니, 서성이니까 제자한테 군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군, 이렇게 해도 호칭을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권하노니 심차진하소. 이 진리를 갖다가 찾아보소. 이렇게 해서 서성의 말을 쫓아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영동천심월에 대한 자각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동천심월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갖다가 갖고 있는가? 영동천심월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성격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담 이웅규 선생이 일부 선생을, 김일부 선생을 불러서 그대는 장차 세가는 공자의 도를 이어서 천시를 받들 것이다. 앞으로 어떤 해야 될 역할을 갖다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공자의 도를 이어가지고 하늘의 시성을 받들 것이다. 하늘천자 떼시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때가 아니고 하늘의 시성입니다. 그래서 시한수를 갖다가 내려서 맑은 것을 보는 것은 물만한 것이 없고, 덕을 좋아하는 것은 인을 행함이 마땅하니 천시말이 동하고 있으니 그대에게 권하노니 이것이 변화되는 진리를 갖다가 찾아보소. 이 화두를 던져놓고 띄울 마을을 갖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이웅교 선생이. 서성이 계시면 서성한테 계속 물어볼 수 있는데 안 계시니까 혼자 독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독파를 했는데 일부 선생이 서성의 말씀을 듣고 피나는 노력과 정진 끝에 54세에 영동천심월에 대한 진리를,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한 내용을 선천 16일 달이 후천 초하루가 되는 이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천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천심월의 그림자가, 글자대로 한다면 천심월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자 영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선천달인
천시멀의 그림자가 움직인다. 그 얘기는 천시멀의 그림자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후천으로의 변화, 천시멀이 항시멀로 변해가는 그런 기미, 이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천시멀은 현상적인 달이요, 항시멀은 마음속의 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천 변화의 기미를 달정사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되어 가는 내용을 선천달정사와 후천달정사로 구분을 해가지고 선후천달정사를 통해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동천시멀이다. 이것을 정력 8궤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천심은 2000짜리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뒤에 도표가 나오면 또다시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짜리고 2002, 3태로 넘어갈 때를 영동이라고 합니다. 그때를 그림자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정력 8궤도를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동천시멀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변화를 갖다가 예고하고 있고 또 선후천 달정사를 통해 가지고 선후천이 변화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력 8궤도로 따지면 자 2000짜리에 7지 2000이지 않습니까? 2000짜리에서 3태로 넘어가는 순간을 자 영동이라고 한다.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선후천이 변화되는 걸 깨달아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영동천시멀이라는 걸 갖다가 일부 선생이 깨닫고 자 선후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자 논지가 전개됨으로써 영동천시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일부 선생은 영동천시멀을 깨달음으로써 선후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제시하게 됐다. 선천과 후천의 변화 원리를 갖다가 제시하게 됐는데 이걸 삼역팔쾌도로 본다면 이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삼역팔쾌도로 변정법적인 논리로 가지고 복희팔쾌도는 생, 문왕팔쾌도는 장, 정력팔쾌도는 성, 생장성이라고 하는 변정법적인 논리로 자 선후천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력에서는 지금 저희들은 정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력에서는 복희팔쾌도와 문왕팔쾌도가 선천팔쾌도입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삼역팔쾌도라고 합니다. 주역에서는 삼역팔쾌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역에서는 삼역팔쾌도라는 말이 없는데 자 복희팔쾌도는 선천의 선천이고 문왕팔쾌도는 선천의 후천입니다. 그리고 정력팔쾌도라는 것이 바로 후천 궤도입니다. 궤도는 세 가지인데 선후천으로 나누는데 복희팔쾌도와 문왕팔쾌도가 선천궤도라는 겁니다. 선천궤도 중에서도 선천의 선천이요 선천의 후천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력팔쾌도는 후천궤도라 정력에서는 삼역팔쾌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복희팔쾌도와 문왕팔쾌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력팔쾌도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편 6장에 엄밀히
간직해 놓은 것을 일부 선생이 정력 8계도의 계도를 갖다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이 영동천심월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나서 며칠 동안 눈앞에 궤도 하나가 같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궤도가 따라다니고 해서 다시 주역설계편을 읽어서 주역설계편 6장에 있는 말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정력 8계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은 삼역 8계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력에서는 삼역 8계도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천에서 삼태로 간다는 것이 정력 8계도를 보시면 식근천 위에 이천이 있죠. 저 이천이 바로 삼태로 넘어가는 순간을 영동이라고 한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영동천심월에 대한 자각을 함으로써 일부 선생은 선우천 변화 원리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역 8계도로 본다면은 복희 문항 정력 8계도를 변정법적 발전 형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자, 선우천 변화 원리를 설명하고 정력 궤도라는 것이 출현이 됨으로써 새로운 질서의 전환,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변화, 새로운 변화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영동천심월이라는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선우천 변화 원리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정력의 관점에서는 주역은 선천의 신법지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검존양의 선천의 신법지약이다. 주역에서 어검존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지도를 억누르고 군자지도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주역에서는 군자 소인으로 구분할 때 엄은 소인이요 양은 군자입니다. 그래서 소인지도가 성하면 소인지도를 억누르고 군자지도를 갖다가 높인다는 뜻이 어검존양입니다. 그런데 정력의 관점에서 어검존양은 선천의 신법지약이요 선천은 낙서의 질서이기 때문에 낙서라고 하는 것은 1에서 9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에서 9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수가 5이요 음수가 4이라 양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양이 음을 억누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력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검존양을 정력에서는 선천신법지약이요 자, 정력은 조양유로입니다. 천수 5, 지수 5, 양이 5, 음이 5이라 그것이 잘 조율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후천성리지약이다. 그것이 후천정리지약이고 마찬가지 정력의 관점에서는 어검존양은 봉건적 전통의 수직적 신분 질서로 봤습니다. 양이 음을 억누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도는 1에서 10까지라 음이 5이요 양이 5입니다. 잠시 칠판 보시겠습니다. 정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 계사상편 9장에 자 수는 1에서 10까지 10개가 있는데 요것은 생수고 요것은 성수입니다.
생수와 성수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주역개사 상편 9장에서 하늘의 수는 5이요. 홀수가 하늘의 수라 이것이 천수입니다. 자, 그리고 땅의 수가 5입니다. 땅은 모방이라 네모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수죠. 그래서 하늘의 수가 5이요. 땅의 수가 5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도는 1에서 10까지인데 낙서는 1에서 9까지 아닙니까? 1에서 9까지라 낙서는 양이 5이요 음이 4이라 양이 많습니다. 하도는 양과 음이 같죠. 그래서 정력의 관점에서는 낙서는 어금존양이다. 하도는 정음정량이다. 그래서 음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금존양은 수직적 신분질서, 봉건적 신분질서를 보고 말한다. 평등한 사회인데 양이 음을 누르고 있으니까 봉건적 신분질서라고 규정을 하고, 자, 조양유렴이다. 정음정량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건 수평적 평등을 의미한다. 영동천심을이라고 하는 하두 중에 선우천 변화 원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선우천 변화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도 낙서로 본다면은 낙서에서 하도로 오는 겁니다. 불평등의 세상에서 평등의 세상으로 온다는 겁니다. 19세기 말 조선이죠. 임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는데 급급하고 신하들은 자 조금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자 자자손손 먹을 거 챙기는데 급급하고 다 지방 수령들은 탕과놀이가 돼가지고 농민들을 착취하고 일반 농민들은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의지할 데가 없었을 때 제일 처음 자 안식처로 등장한 것이 동학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불평등의 구조, 수직적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 평등의 세상을 구현하고자 했다면 정치적으로는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는 자 평등 사상의 구현을 갖다가 주장했으니까 가히 어떤 혁명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한 시대의 어긋남을 한 시대의 어긋남을 몽땅 뒤집어 바꾸는 어떤 혁명, 주역으로 말하면 테카혁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혁명의 사상, 평등의 사상의 구현이다.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조금 확대 해석할 수 있지도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적인 요구, 19세기 말에 조선시대가 요구하는 그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인 어떤 의미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선우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의 변화, 새로운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만일 봉건적 질서를 갖다가 타파하고 평등의 세상을 갖다가 구현하려고 했다면 선우천 변화 원리죠. 선우천 변화입니다. 새로운 것을 갖다가 지향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력은 하늘을 상징하는 신무극, 사람을 상징하는 오한극, 땅을 상징하는 일태극입니다. 그래서 신무극, 오한극, 일태극을 합쳐서 삼극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된 삼극지도의 오묘한 위치가 육효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것이 육효지동은 삼극지도야라는 말입니다. 주역의 64개를 통해서 천지인의 이치가 주역 64개 개상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육효지동이 삼극지도야라면 언급이 되고 태극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환극과 무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력에서 신무극과 오한극과 일태극이 삼극지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무극은 무극이 태극이고 태극이 무극이라고 하는 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한극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에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태극과 무극과 한극이 바로 삼극지도라는 걸 갖다가 규정을 한 건 정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극과 한극과 태극의 삼극이 하나가 되는 것이 천지 우주와 인간이 하나가 되는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천지인 합일입니다. 하늘의 법칙을 땅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법칙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고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문물 제도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바로 천지인 합일입니다. 이것이 종교도 천지인 합일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양 철학들, 특히 주역은 천지인 합일이 어떤 역학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루면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래서 영동천심을이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됨으로써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한 방향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두 번째는 19세기에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천지인 합일이다. 천지인 합일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력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선우천 변화 원리에 귀결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우천 변화 원리를 통해서 지축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고 책력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고 달정사의 변화도 이루어지게 되고 조석지리도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력에서는 그 새로운 봄, 새로운 질서, 새로운 변화가 금화 정력의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천심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력의 내용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운규 선생이 일부 선생에게 공부의 과제로 던져주고, 일부 선생이 19년 동안 정진한 끝에 영동천심을의 이치를 갖다가 깨닫게 되었다.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선우천 주의 도수라고 하는 내용에서 영동천심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동천심월을 일부 선생이 깨닫게 됨으로써 선우천 변화 원리를 제시하게 되고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게 되고 천지인 합의를 갖다가 강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도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도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입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한 영동천심월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영동천심월을 깨달음으로써 선우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제시할 수 있고 선우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질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됨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동천심월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